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 속에 새겨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과 인내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00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1189 성경 장별 강해가 2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다 보니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예, 천천히 마라톤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1189, 1189장 그 끝날 때까지 이 발걸음이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오늘 1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가나안 땅 분배라는 제목입니다. 자, 어저께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멸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단의 동편에 두 왕 그리고 요단의 서편에 31명의 왕 해서 도합 33명의 왕들을 다 이렇게 무찌르고 그들이 차지했던 땅들을 정복하여 이제 완전히 정복 전쟁을 완료한 그 내용을 어저께 1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3장부터 이제 21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받는지 그 과정에서 또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을 땅을 분배받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은 이 적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그 땅을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그 일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12지파에게 분배해 줄 때 그 기준이 뭐냐, 크게 기준이 두 가지인데요. 오늘 그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도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1장에서 우리 5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준비를 이렇게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5장 뒷부분 13절부터 이제 11장까지, 12장까지 그렇네요. 이 12장까지가 총 이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지역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 왕이 이제 몇 명이었는지 왕의 수를 쭉 얘기를 했죠. 그게 12장까지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오늘부터 이제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사건이 21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3장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요단 동편 지방의 기업 분배,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모세 때에 두 지파 반이 요단의 동편의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나 아직 서편의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기업이 확정적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고 이제 드디어
서쪽의 그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그 땅을 이제는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라는 그 어떤 명령을 쫓아 분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서는 요단 동편 지파, 그리고 14장에서는 갈렙이 이 헤브론 지역을 분배받는 사건, 15장에서는 유다 자손이 기업을 분배받는 사건, 그 다음에 16장, 17장에서는 요셉 자손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땅을 분배받는지, 요셉 자손은 이제 두 지파다, 그죠? 두 아들이 함께 땅을 분배받는 이 이야기. 그리고 18장, 19장은 남은 7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이 도피 성읍들, 그리고 레위 자손들, 도피 성읍은 6개, 레위 자손의 성읍들은 42개, 총 합쳐서 48개 성읍이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정복한 그 땅을 어떻게 분배받는지 그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3장의 주제 구절은 6절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자, 시돈은 여 위에 있죠.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아직까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라고 한 땅 중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지역이 이 시돈 지역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도 반드시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이제 본문 속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그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정복을 못했을까? 그 이유가 이제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분배 기준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왜 정복하지 아직까지 못했을까? 그리고 분배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1절에서 7절까지는 미정복 지역을 포함한 요단 서편 땅의 분배 명령. 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까지도 하나님이 포함해서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 8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는요, 요단 동편 땅의 전반적 경계 및 각 두 지파 반의 경계. 자, 두 지파 반,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두 지파 반은 첫째, 어느 지파? 제일 중심에 있었던 갓 지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 르벤 지파.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저 위에 므낫세 2분의 1 지파, 이렇게 해서 두 지파 반이었다, 그죠? 갓, 르벤, 므낫세 반 지파. 자, 이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그 과정을 오늘 살펴봅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미정복 지역을 포함한 요단 서편 땅의 분배 명령. 자, 지금 요단강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이쪽 지역이 서편 지역이다, 그죠? 그런데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땅들을 포함해서 땅을 분배하라 하는 내용인데요. 자, 땅을 분배할 때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땅의 분배의 기준이 뭐냐? 기준 두 가지. 자, 첫째 기준은 가문의 명수에 따라서, 가문의
명수에 따라서 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민수기 26장 53절에서 5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자, 그렇게 말씀하고 또 뒷부분에 계속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두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제비를 뽑으래요. 제비를 뽑아라. 자,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수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이제 지역이 정해지고 그 지역 중에서도 또 이제 그 지파 또 이제 족속으로 또 나누어지고 가족별로 또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또 세분하게 나눌 때에 제비를 뽑아 가지고 그렇게 아마 나누라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먼저 이 땅이 수에 따라서 땅의 크기가 정해지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고르고 또 나중에 그 땅 가운데서도 이제 어느 가족에게 땅이 어느 부분이 돌아갈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제비를 뽑아서 하라. 그래서 제비 뽑으라는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뒷부분 민수기 26장의 저 뒷부분 5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3장 민수기 33장 5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자,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첫째, 가문의 명수, 수가 많은지 적은지. 두 번째,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정성이 이렇게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서로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나이 많음과 미정복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심. 자,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구나. 그런데 미정복지가 아직도 많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절에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데요.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 그러면 지금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다,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몇 살이었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을 때 이 끝나는 정복 전쟁이 15년 가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을 15년을 했고 그러면 지금 총 55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55년 동안을 광야에서 40년, 정복 전쟁 15년, 그래서 55. 자, 그리고 지금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나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도합 지금 이제 나이가 정해질 텐데, 만일 20세에 나왔으면, 그렇죠. 20세 이상은 됐겠다, 그죠?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보고를 바로 함으로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20세에 나왔다고 했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고 그렇죠. 아니면 25세에 나왔으면 80세고 뭐 30세에 나왔으면 85세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갈렙이 이제 80 몇 세 때 이제 이 땅 분배할 때 갈렙의 나이가 80 몇 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와 비슷한 연배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도
갈렙처럼 80대 초중반 정도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정복할 땅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일에 앞장서야 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을 땅이 많은데, 자, 여기에서 이 정복 전쟁이 그렇게 쉽지 않았음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동쪽에 2왕, 그리고 남쪽에 31왕, 아니죠. 동쪽에 2왕, 그 다음에 서쪽에 31왕, 합쳐서 33명의 왕을 무찌르는 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미 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느 지역에 땅들이 남아 있었는지 한번 우리 지도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지도가 나오죠.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칠해 놓은 이 부분입니다. 자, 먼저 저 밑에 가사 지역, 그리고 여기 블레셋 지역, 여기 보니까 블레셋 지역 중에서 아스글론, 그렇죠? 아스글론,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에글론, 그 다음에 아벡, 그 다음에 저 위에 미스르봇 마임이라고 하는 이곳과 그리고 시돈 지역, 여기에 시돈. 그래서 저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자 찾아왔던 여왕이 있었죠. 바로 그 여왕이 온 곳이 바로 이 시돈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들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포함한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도로 이렇게 위치를 확인해 봤으니까요.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 지명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호와께서 요단 서편의 미정복 지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심. 2절에서 6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점령하지 못했는지를 다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지역들을 열거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니 보는 듯 하나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이스라엘 진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디 있는지까지도 세밀하게 알고 계시면서 지금 언급하시는 겁니다. 2절입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스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자, 하나님이 세밀하게 알고 계시죠. 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이 정복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전쟁을 명하시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실 것 같은데 아니라 그 땅 하나하나까지 어느 지역에 어느 족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신학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뜻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의 모든 말과 뿐만 아니라 마음에 소리 없이 묵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적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시고 필요를 아시고 마음의 근심을 아시고 모든 삶의 염려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을 알고 계셔서 응답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3번, 여호와께서 미정복 지역의 거민들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배하여 주라고 여호수아에게 명하심. 자, 6절 뒷부분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 미정복 지역을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이것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정복의 약속입니다. 약속. 자,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땅도 너희에게 주었다. 반드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명한 이 땅을 너희들에게 다 줄 거다. 완전히 정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거의 한 645년가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차지하고자 하는 그 땅은 이미 오래전에, 자, 645년은 이제 출애굽 때까지의 어떤 기간이었으니까 지금 또 40년이 지나고 플러스 40년이 지나고 또 이제 지금 정복 전쟁 하는데 또 15년이 지났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5장에서 햇불 언약을 통하여 너희 후손들이 큰 나라에서 이제 내가 그 큰 나라를 징벌할진대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렇게 한 것이 거의 한 645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략.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또 몇 년을 더 있은 후에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430년을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합 합치면 여기에 한 출애굽할 때까지 한 645년 정도 걸렸는데,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또 정복 전쟁 15년, 그러면 총 지금 690 거의 보자 90년, 거의 700년 가까이가 됐다. 그죠? 자, 640, 680, 690, 거의 700년 가까이가 지금 지났네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거의 700년 가까이가 지금 지나서 아직까지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내가 완전히 정복하게 해주마라고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왜 그 지역들을 세세하게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너희들이 이것을 정복해야 한다. 또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죠. 의무 부여. 이건 누가에게 맡겼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하라. 약속하심과 동시에 그 일을
손과 발을 움직여서 전쟁을 치러서 그것을 쟁취해내야 한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이 미정복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는 이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들의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들을 남겨두지 말고 다 정복하라. 그래서 먼저 약속의 상기시킴, 그리고 의무를 상기시킴,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미정복 지역을 이렇게 상세히 거명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제를 보겠습니다. 이번 요단 동편 땅의 전반적 경계 및 각 두 지파 반의 경계. 자, 여기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고 요단의 동편 땅, 바로 이쪽이죠. 동편 땅에 경계가 어디며, 그리고 각 두 지파 반의 경계. 자, 첫 번째가 갓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의 반 지파, 2분의 1 지파, 이들의 경계가 어딘지를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에서 소주제 첫 번째에서 한 가지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깜빡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미정복 이 지역을 지금 여호수아 때 이렇게 땅을 빨리 분배해 주라고 그럴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많다, 그죠?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운명을 달리할 텐데 이제 죽음에 이를 텐데요. 바로 지금 이것을 분배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손들이 자기들끼리 분쟁의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분쟁의 어떤 그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왜 넓은 땅 가져가느냐, 왜 더 좋은 땅 가져가느냐, 우리가 차지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호수아가 아직도 생존해 있고 권위가 있을 때, 이 여호수아의 권위가 아직까지 남아 있을 때, 이때에 이 제비를 뽑고 수에 따라서 땅을 빨리 분배하는 일을 완수함으로, 분배를 완수해버려야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이 땅 문제 때문에 이 지파들끼리 다투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미연에 이제 제거하고 또 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여호수아의 생존에 이 권위가 있을 때 빨리 이 분배 지역을 나누라고, 분배를 하는 일을 완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생각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은 멀리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습니다.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번 요단 동편 땅의 분배 사실과 그 전반적 경계에 대한 개괄적 언급. 자, 요단의 동편 땅에 분배한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8절에서 13절.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아멘. 자, 이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이 갓지파, 그 다음에 밑에 루벤 지파, 저 위에 므낫세 반 지파도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첫째, 그술 지역의 족속들, 이 그술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두 번째, 이 마아갓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또 변명거리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남겨둔 이 일이 그들에게 큰 해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이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요단의 동편에 자리했던 두 지파 반의 이 정체들은, 이 두 지파 반의 족속들은 점점 그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한번 들어야 합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들의 눈에 가시와, 자, 눈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 자, 옆구리에는 찌르는 것이 될 거다.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남겨둔 이 자들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눈에 가시가 되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바로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많이들 남겨두고 쫓아내지 않았다. 먼저 지금 동쪽에 쫓아내지 않은 지역은 바로 구슬 지역과 마아갓 지역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구술은 어디 있는지 아무리 그 지도를 찾으려고 해도 잘 나오지가 않네요. 그런데 마아갓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마아갓 지역인데 어디냐 하면 여기가 바산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옆에 여기가 사해 바다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있고 그 위에 여기가 단 지역. 그래서 이 갈릴리보다 저 위에 쪽인 거 보니까 여기는 누가 차지한 땅이죠? 저 위에 쪽이니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차지한 땅 중에서 이 마아갓을 이 므낫세 반지파가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요단의 동편의 지도를 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갓 지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르벤 지파가 있고, 자, 갓 지파, 르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르벤 지파는 요 사해 바다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갓 지파는 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던 이 바로 그 지역 부근에 바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므낫세 지파는 이 바산왕 이 바산왕 옥을 칠 때에 므낫세 지파가 이 일에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서 땅을 함께 분배받았다 그랬죠. 원래는 두 지파가 이쪽 땅을 달라고 요청했었죠.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우리는 목축을 위해서 짐승이 많기 때문에 이곳이 참 목초지가 많아서 우리는 이곳에 머물겠습니다라고 이 두 지파가 요구했는데 나중에 분배받을 때 보니까 이 므낫세의 지파의 2분의 1이 여기에서 이제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 바산 왕 옥을 이렇게 무찌를 때에 앞장서서 싸움으로 공이 커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서 한번 말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마갓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위에 마갓 이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바산에 속한 바로 위에 있는 이 지역을 원래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는데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이번 여호와의 제사를 전담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은 사실의 강조. 자, 우리 출애굽 때부터 이야기를 늘 쭉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따로 땅을 분배해 주거나 그렇지 않고 단지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몇 개의 성을 48개의 성을 허락하되 이제 요단의 동편에 도피성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의 서편에 도피성이 3개가 있고 그래서 도피성이 총 6개가 있는데 그래서 총 48개의 성읍 중에 도피성이 6개니까 순수히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머무는 곳은 42개의 성이 있고 이 6개의 도피성 안에는 레위 지파와 그리고 이곳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런 성이 되겠죠. 도피성은. 그래서 총 합쳐서 48개의 성과 그리고 그 성에 또 그 앞부분에 이렇게 땅을 조금 줘서 목초지를 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속한 그 어떤 짐승들 그들을 좀 이렇게 기를 수 있도록 그 조그마한 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 없더라. 아멘. 자,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다. 그죠?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바쳐진 이 화제물이 이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루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자, 루벤 지파는 요 밑에 있죠. 이 요단의 동편에 가운데에 갓이 있고 그 밑에 사해 부근으로 루벤 지파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들이 분배받은 땅의 경계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15절에서 23절.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헤스본 시혼 왕을 무찌르고 차지한 땅이다. 그죠?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베바악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상기슬과 베디오 시목가. 자, 이제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는 대략적으로 사해 바다 오른쪽에 이 루벤 지파가 있었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루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 뒷부분 마저 보겠습니다.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가 홀가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자, 이 시온 이 헤스본 왕 시온 이는 아모리 족속인데요. 이 시온이라는 왕 이름 자주 나왔다 그죠? 그래서 바산 왕 옥과 시혼, 헤스본 왕 시혼에 대한 얘기가 앞에 자주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자, 여러분 이 발람 이야기 잘 아시죠? 발락이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저지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저지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당나귀가 저지해서 결국은 그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 발락 왕의 유혹에 못 이겨서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렸죠. 그래서 어디에서 썼죠? 저기 그 요단 동편에서 시팀이었죠. 아마 바알부올 그렇죠. 거기였네요. 그 부올이라는 그 바알부올 사건. 그 사건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유혹해서 바로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간음을 하게 행함으로 이스라엘 중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초래시켰던 야기시켰던 바로 그 사람이 발람이었죠. 이 거짓 선지자. 그렇죠. 바로 이 사람도 동편에 그 적들을 이제 칠 때에 이 사람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이 르벤 자손들이 이쪽 지역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일 때에 차지할 때에 발람도 죽은 거 보니까 발람이 살던 지역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었더라. 자, 요단가 바로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바로 요단가 요쪽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경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 자, 갓은 여기 있네요. 요단강이 경계가 되고 위로는 므낫세 지파, 밑으로는 르벤 지파가 이렇게 경계가 되네요. 자, 24절에서 28절.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방 곧 라빠 앞의 아로엘까지와 요 갓이 있는 요 지역이 바로 암몬 지역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암몬 지역도 반이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헤스본이 있었던 지역이다. 그렇게 말하네요. 헤스본 왕 시혼.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여기 긴네렛 바다, 요 긴네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또 바다 대신에 원래는 호수죠. 근데 워낙 넓어서 바다라고 부릅니다. 물이 짜지 않습니다. 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바로 이 눈이 녹아 흘러내린 물이 함께 모여서 호수가 된 것이 바로 긴네렛 바다, 긴네렛 호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다투지 않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경계를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5번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땅.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 있네요. 이쪽에 반,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이쪽 편에 반, 이렇게, 이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할 사항은 이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땅을 이렇게 다 함께 차지했다, 그죠? 그래서 므낫세가 이 요셉의 장남이잖아요. 장남. 그 다음에 밑에 요 에브라임이 있네요. 에브라임이 요셉의 차남. 자, 이 요셉의 두 아들이 함께 땅을 이렇게 차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요셉의 장남, 이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의 반, 요단 서편의 반을 차지했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자, 지금 이쪽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자, 여기가 바산 지역이었죠.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가,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땅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림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여기가 동편, 이 가운데 지역이 갓지파, 밑에가 르우벤 지파, 위에가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지역입니다. 6번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땅을 분배하지 않은 사실의 재강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말라 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라는 기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에 33절,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자, 이 다른 지파들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레위 지파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복된 일입니까?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불행한 일일까요? 예. 자, 이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친히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을 몇 개를 이렇게 분배받았다고요? 48개라고 말씀드렸죠. 48개 중에서 도피성이 6개. 그렇죠? 나머지 빼면은 6을 빼면 42개. 자, 여기에 게르손 자손이 13개 성읍, 고핫 자손이 10개 성읍,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12개 성읍, 이쪽에 그 다음에 아론 자손이 13개 성읍, 합쳐서 이렇게 48개의 성읍을 차지했다. 하나님이 이것은 이제 그들의 어떤 분배받은 땅, 기업으로서 준 땅이 아니고 이것은 이 동서쪽으로 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잘 지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떠나지 않도록 또 제사와 절기들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 12지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 도피성, 우리 나중에 이제 20장쯤 가면 도피성 얘기가 다시 나올 텐데요. 이 도피성에는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았죠. 그래서 이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여기 골란, 라못, 베셀 요 지역이 바로 도피성인데 이 요단강을 중심해서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고의가 아닌데 부주의하게 사람을 죽였을 때 또 이렇게 불필요한 이렇게 복수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미연에 마련해 주시고 이들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도피성에는 누가 산다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면서 이 모든 절차대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호수아 13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의 행복. 자, 앞부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지파들이 행복한가? 예, 근본적으로는 행복하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절대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행복자 중에 행복자죠. 그런데 자,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또한 행복자 중에 행복자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시편의 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지금 이 레위 지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좋은 것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서 이 레위 지파는 그것을 먹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곳곳에 다 이렇게 거주하면서 그들의 모든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아름답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는, 바로 그 봉사하는 그 귀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존중을 받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며 인정을 받고 돌봄을 받는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레위 지파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시편 4편 7절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조금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는 비록 땅이 없지만은 저 다른 지파가 저 땅에서 나는 것들을 소산을 거두어서 먹고 누리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직접 먹고 마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해서 이 땅의 것들을 누리며 사는데 간혹 우리 성도들이 왜 우리는 저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안 주시느냐 하면서 그들의 곡식, 그들의 포도주의 풍성함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때로는 시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우리에게는 이걸 안 주십니까? 그렇게 미성숙한 신앙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기쁨, 이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이 감격은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주어졌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주어졌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기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땅의 것, 불타버리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누리는 자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가지고 있는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